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충만하게 하시고 종 주시는 은혜로 세임 얻게 하시고 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았는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듯 살같이 빠른 강음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왕이시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 서서 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1절과 4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 당신의 종의 하나로 나를 거두어 주소서 바랐지만 그를 품었고 안고 다시금 인장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주의 은총으로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흰 눈처럼 정결하게 새롭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로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며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으며 주의 길을 따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7번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다시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었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암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이 땅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근래 들어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피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우며 섬기고 있는 천원 백반집 해뜨는 식당 기억하여 주셔서 1,000원만 받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장사를 하는 군사님과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의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진료하고 무료로 투약을 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오는 어르신들,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인생들이 몸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도 거듭나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람을 통하여서 꿈도 키우고 믿음도 키우고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들을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주님, 저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적인 권세가 그 땅 가운데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시었고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하나님 군사정부의 힘을 통해서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 정권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군부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위협하고 저들의 권력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자유와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과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IMF를 앞두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미 지역의 나라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고 올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고국을 버리고 난민촌에 나아가가 살아가고 있는 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더 힘들었는데 지금 더 어려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주일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지구촌 곳곳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새롭게 반성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하늘꿈부가 야외 예배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 물론 지금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또 이후의 날씨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그냥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 개별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맑지 않으면 물놀이 하기도 어려우니까 일주 후에, 그러니까 2주가 되겠죠. 7월 두 번째 주에 다시 하늘금 야외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나들이 계획되어져 있죠. 벽초지 수목원 장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파주는 한 30분 40분이면 안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벽초지 수목원으로 어르신 장년부 나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고요. 금주는 44장부터 48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사야서는 장수가 많아서 성경 퀴즈 대회를 두 개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1장부터 40장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먼저 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문제집 보셨죠? 그 문제에서 10문제 정도, 11문제 정도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이죠. 7월 12일 날 예배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 신방 주일에 한 가정씩 신방하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에 우리 주일 뒤에 보면은 우리 달력이 있죠? 달력에 기입해 주시면 아마 가을까지 계속해서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유 있게 날짜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서로에게 인사와 안부와 축복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는 좀 제가 설교할 때는 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달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이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이라는 게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남유다 왕으로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54세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에서 치유를 받지 않아요. 15년 동안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54세에서 15년을 빼버리면 38세, 39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병에 걸린 시기가. 유언하라라는 것은 네가 왕이니까,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왕자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후계를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사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38장과 39장의 이 사건, 히스기야가 병들고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사야 36장과 37장,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와서 남유다의 모든 왕국 성들을 다 침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에워쌌던 이사야 36장과 37장의 본문 기억하시죠? 그 아수르의 침략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이사야 38장과 39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사건은 아수르의 침략 최소한 5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연대기로 본다면은 38장과 39장이 먼저 기록되어져야 되고 36장과 37장은 더 뒤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것이죠. 실수한 것일까요?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율법사가, 서기관이, 편집자가 실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히스기야가 회복되고 난 후에 그 회복 축하 사절단으로 바벨론 나라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서신도 써서 보내고 예물도 보냅니다. 그때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이사야서 36장과 37장 그 일입니다. 침략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을 침략을 해서 무로닥 발란을 폐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 전에 무로닥 발라단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38장, 39장에서 무로닥 발란이 나온다는 것은 시기가 도치되어졌구나,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 3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왕이다.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이다. 그가 닫혔던 성전을 다시 개방을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산당들을 다 폐위했고요. 또 유월절을 거룩하게 국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전까지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병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질병이에요. 자연적인 죽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38살, 39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이라 할지라도 병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만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본다면,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본다면 역대기 기자의 눈이에요.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도 볼 때 저분 참 겉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하신 분,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장로님이고 훌륭한 성도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테스트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가, 깊은 것인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인신제사를 바치라고요. 인신제사를 바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한 인격을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까지 멈춰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나에 대한 신뢰가 정말 확실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죠. 근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왕이야, 믿음 좋은 왕이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노력하는 왕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하죠. 벽을 향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에 세상에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지금까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제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벽에 대고 통곡하며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라.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당신의 수한이 15년 더 길어질 것입니다. 15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이 땅을 침략해서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적인 증거로 히스기야의 상처에 함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무화과 뭉치를 바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일형표가 그림자를 통해서 해시계죠.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 12개의 계단이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림자가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뒤로 10도 물렸다, 10계단 뒤로 물렀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다시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일형표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문제도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제 드려야죠. 감사제 드리고,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고 감사의 예물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으신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어, 감사해, 끝. 이러시면 절대 여러분 신앙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감사한 것이 없어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영광을 받는데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다 왕이 축하 서신과 더불어서 예물을 갖다 바치니까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받고 매우 즐거워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역대기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병이 있을 때에는 울며 통곡하면서 벽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병이 낫고 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정말 약해질 때, 가진 힘 다 빼앗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매우 강해졌을 때, 매우 힘이 있어졌을 때, 매우 부유해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히스기야의 진면목이, 역사가의 사관 속에서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야. 다른 모든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왕이에요. 역사가의 10점이에요. 간점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간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는 외적인 관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 마음속에 내면적에 있는 그 안의 신앙, 바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진짜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히스기야의 진짜 모습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히스기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이 이적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겁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셨다는 이적도 그림자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곁에서 돌보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떠나 있으면서 히스기야를 좀 봐야 되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의 심정 누구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우리의 깊은 심령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있잖아요. 사랑,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정말 히스기야 가운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강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은 지역이지만 아수르 민족이 지금 대세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변방의 작은 나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아수르를 쳐서 이겨냅니다. 이 바벨론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물리칠까 하면서 나랑 같은 생각, 반 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를 물색하는 가운데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는 어떻게, 지금 바로 위에 38선 위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바로 위에 적이에요.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유다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걸 찾아보니까 저기 바벨론이 있네. 바벨론과 협력하면 힘이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도 사신을 보낸 것이고 히스기야도 좋다라고 사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볼 때요, 그냥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왕글 봉을 그냥 보여주고 무기고를 왜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 사람, 우리 외국인들 정상들 오면 어떻게 해요? 정상들 앞에서 군기 사열하고 뭔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왜 보여줍니까? 절도 있던 모습 보여주죠. 이 나라의 군인들이 살아있다. 이 나라의 무기가 이 정도 된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나라 바벨론 나라도 강한 나라였고 강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이 정도 능력되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 그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나라가 부유한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기도 살 수가 있고 군사력도 또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남유다가 멸망하죠.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사람이 참 교만해져요. 그리고 무지해집니다.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돌아간 후에 이사야가 찾아오죠. 이사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묻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들과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얘기하지 않아요. 깨림칙하니까.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서야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 다 없습니다.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에게 왔었고 그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감축하고 있다가 히스기야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선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항해서 동맹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당신이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금은 보화가 그 진귀한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몇몇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한간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심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정도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게 당장? 히스기야의 성향이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을 에워싸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가 오니까 랍사개가 와서 소리치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전 가가지고 옷을 찢고 배옷 입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정도의 심판을 들었으면 당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순간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건강해지니까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제가 자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라워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9장 8절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심판 그대로 이루어져도 괜찮고요. 그러나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나한테 평안함이 있을 거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 재산이 빼앗기는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더 이상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단 어떤 0.1%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모든 능력과 고난을 다 위양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라가 망해도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근데 나만 지금 사는 것만 편안하면 뭐 받아들일만 하네요. 좋아요.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도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심지어 역사적인 사관들마저도 그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이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찌르실 때에, 시험하실 때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낮아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을, 인간적인 어떤 한계의 모습을, 야 정말 히스기야 믿을 사람 못 되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내 후손이 잡혀져가지고 환관이 된다는데 얼마나 두렵고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때는 평안하니까 괜찮습니다. 절망이죠. 이사야서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구나.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야,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돼. 기법해야 되는 거구나. 난 살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절망에 가장 완벽한 포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을 게 없는데,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백성, 내 백성을 너 선지자 가서 선포해라. 위로를 선포해라.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8장과 39장이 이전에 있어야 할 사건인데 일부러 뒤로 가지고 왔다고. 이건 이사야서를 편집한, 구성한 그 율법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마저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39장에서 보여줘요. 극적으로 보여줘요. 일부러 앞에 있는 내용을 뒤로 끄집어 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반전을 시켜. 그래, 사람은 너희를 구할 수 없어. 사람은 너희를 살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그런데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나의 위로를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널 돕지 못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0장의 3절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선지자야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가 어떤 길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삶을 유지하기 힘든 땅이에요. 죽음의 땅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오시니까요? 이 죽음의 땅에, 사막, 강야 같은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직접 오셔서 너희를 내가 살려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이 40장에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편집자는 일부러 이 사건을 뒤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사람의 한계,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진면목을, 그 나락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이사야서에 통일된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1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그 말을 안 들어요.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됩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 정말 신묘망측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도 우리 같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안목과 이 눈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 갖게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거칠의 신앙,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의 참 주권자시오 하나님만의 참 능력자이신 것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순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건강해지면 그것에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김혜경 집사님, 조경훈, 김효준 집사님 가정에서, 또 김영강, 최운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의 물 드렸고요. 신방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종구 집사님, 염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물, 김혜영 집사님 나눔 헌금 드리셨고요. 선교 헌금 김영강, 최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한 예물 주님께 바치게 하실 것 감사하고, 보응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가정과 일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평안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 또한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열매 맺는 예물로 주님 축복하시사 이 예물을 통해서 만배로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